탁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라에게 누구라고 하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것을 모르고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였었지요. 25년이 지난 오늘 또 아브라함은 그전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사라의 미모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90이 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마도 선천적으로 빼어난 미모였는지, 그리고 당신은 공예로 찌든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환경이 좋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나이가 많지만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딸 땅에서도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미모에 반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아비멜렉은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미한 음성으로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나도 놀란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들도 멸하시나이까라면서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정당함을 인정하신 것이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느 기간 그 사이에 있었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비멜렉은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사라를 침실로 들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서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현몽하셔서 그 악행을 막으신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도 현몽했습니다. 사라는 아비멜렉이 취할 여인이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누구? 이삭을 출산해야 될 여인이에요. 이것을 막아서거나 더럽히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이방 왕이지만 그에게 현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사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현몽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가 민족은 하나님의 현몽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야 됩니다. 모든 위정자와 방역 책임자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야 됩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현몽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를 향해서 공적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매주 중대본부에서 예배드릴 인원을 내려보내요. 공문으로. 요번 주는 몇 명, 요번 주는 몇 명.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곳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교회들에 발생한 코로나19로 확진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를 일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현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에게 손댄 것은 내게 범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에 의한 교회 통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수년 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항상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정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도자를 세웠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이건 관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선한 통치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정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교회를 향한 방역 정책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정책을 처리하라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방역 대책이 하나님의 의를 찌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의입니다. 불의의 하나님은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이전에 어떤 정권 그리고 형 정부가 들었었을 때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정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예배를 침해하는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나라는 진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눈치와 투명한 공개로 그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을 최소한 모범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수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높고 확진자 치료를 위해서 대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치료를 받고 나서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엇이든지 최대를 생각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치사율로 보아서는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 의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망한 분들 대부분은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입니다. 즉 그분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만이 아니라 원래 기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볼 때 이 정도까지 교회 예배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은 상당 부분 잘못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출산해야 될 여인이에요. 대한민국이 예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면 빨리 정부가 깨닫고 돌아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현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현몽인 거예요.